네, 안녕하세요. 2020년도 한세대 창세기 연구,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을 중심으로 나가게 될 텐데, 시간이 되면 3장까지 나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매 시간마다 이전 시간의 그 강의에 대한 피드백들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서 간략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요, 제가 강의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비대면 강의다 보니까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게 될지 또 다가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이 코멘트를 달아주셔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의도했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뻤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창세기 연구하는 시간, 강의하는 시간이 가장 그 기다려지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시는 그 피드백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 오고 또 연구하면서 담아왔던 이 창세기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 창세기 신학을 하면서 저의 신학이 형성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신학은 다름 아니라 제가 창세기에서 만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그런 신학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이제 창세기 연구였는데요. 그 연구한 부족하지만 제가 그동안 연구해 온 바 또 묵상하고 심사숙고한 바를 여러분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통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에 동감을 표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처음 봤는데 다 100%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한 번 들었는데 모든 걸 다 이해한다, 모든 걸 다 꿰뚫는다. 네, 그분은 빨리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신학 역사에 획을 긋는 위대한 업적들을 쌓으셔야 할 분들이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한 번 들으면 잘 모릅니다. 에노마 엘리시를 한 번 처음 들어본 사람이 어떻게 에노마 엘리시에 나오는 거기 나오는 그 인물들의 이름을 다 알겠어요. 아누가 누구고 이기기가 누구고 킹구가 누구고 티아맛이 누구고 이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면 이제 대충 감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들었던 창세기 연구에서 들었던 그 내용이 1년 후에, 2년 후에 여러분이 또 다른 신학 과목을 공부하게 되실 때 아마 밑바닥에서 이렇게 진국이 우러나듯이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지식들을 쌓아 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제가 이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주창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그 고대 근동의 하나님들과 매우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고대 근동의 역사들과 성경을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했는데 이제 비교해 보니 오히려 더 성경의 고차원적인 그 우월성이 드러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문화와 비교를 하고 싶으세요? 비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당연히 비교하고 싶죠. 왜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창세기 2장, 3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드리고 싶은 걸 제가 코멘트를 제가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자신이 있는 것과 자신이 없는 것의 차이는 자기를 개방하느냐 개방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접촉을 두려워하느냐 접촉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저는 전적으로 자신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떠한 것을 접해도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또 접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경우에 만남은 확장을 의미하고 접촉은 외연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문화에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었고요. 심지어는 공격적으로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야훼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확실한 어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다른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여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훼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유일신적인 믿음 때문에 이방 종교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건 다 쳐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보고 고대 근동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참 자신감이 있었구나, 이스라엘이 자신감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자신감이 있으면 세상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결국 문을 닫게 되고 폐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창기에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었을 때 한국의 기독교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개방적인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는 종교였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말기에 쇄국 정책에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이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했었던 거죠. 왜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지켜오던 그 가치를 지켜낼 명분도 사라지고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힘과 그 권력으로 기독교를 짓누르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기독교가 그 모든 탄압들을 이겨내고 오늘날에 괄목할 만한 또그 기독교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안팎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저는 이 근본적인 이 자신감을 우리가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외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정당함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들의 그 오해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편견들도 충분히 설득하고 그들의 동의를 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도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대 근동의 역사와 문화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 쳐낼 건 쳐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든 신들을 탈격화시키고, 또 이방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간 이해에 대해서도 너희 같은 그런 인간을 노예로 보는 그러한 천박한 인간론은 우리는 애초부터 없었다라고 하면서 쳐내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모습을 그 외부 세계에 표명했었던 그 독립선언서와 같은 것이 창세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또 두 번째 장을 통해서 또 어떠한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신학이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그 타이틀로 두 개의 창조기사 라고 하는 물음표를 달아보았습니다.
창세기에는 두 개의 창조 기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인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창조 기사는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A, 또 창세기 2장 4절 B에서 25 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2장 4절 A와 2장 4절 B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자꾸만 저런 언급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어디에도 이걸 설명을 제대로 해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창세기 연구를 하는 중이니까. 그리고 기억이 났는데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대 근동의 이야기를 뭐하러 자꾸 이렇게 배우냐. 성경 이야기만 배우지. 어느 세월에 이 고대 근동의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냐.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코멘트를 달아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성경 학교에서 그 성경을 배우는 그런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한 차원, 두 차원 좀 더 깊이 또 공부하는 연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수업이, 대학원에서 배우는 수업이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제 여러분이 신학교 와서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의 길로 들어선 분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본격적인 전문가적인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책으로 하시려면 이거 책 몇 권을 읽어야 이러한 그 신학적인 논의들을 이렇게 집약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실까요? 예, 아마 이런 그 창세기 연구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면 아마 갖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기회가 왔을 때 좀 더 깊게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에 좀 더 마음을 좀 오픈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결코 그 신학을 하면서 교회와 동떨어지거나 아니면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신학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신학의 목적이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할 만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 본래의 의도를 왜곡되지 않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그게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어떠한 고민을 했었는지, 또 고민의 결과가 어떤 건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그거에 동의를 하시겠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 동의가 안 된다면 좀 더 저보다 더 나은 설명이라든지 더 좋은 근거들을 직접 찾으셔서 연구를 하시게 되는 것을 제가 권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완벽한 건 아니니까 저도 저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것을 기반으로 또 제가 새로운 것을 배운 것을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또 공부하시면서 보충을 하셔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창세기의 1장, 2장 4절 A, 2장 4절 B에서 25절이 무엇인지를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나누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려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좀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히브리 성경을, 그러니까 4절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4절 A예요. 요게 4절 A라고 하는데, 보통 성경이 A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요 밑에 있는 요 꺽쇠 표시 있죠? 꺽쇠. 요거를 우리는 꺽쇠 표시를 아트나라고 해요. 아트나는 반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저 반절을 끊어낼 때 아트나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생긴 아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 그 뒤를 B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게 4절 A죠. 이걸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것이 톨레도트, 내력이다, 내지는 뭐 이야기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샤마임, 하늘, 그 하늘과 외하 아레츠, 그 땅이 베히바레암이라고 해서 그것을 창조될 때에 라고 하는 니팔 형태, 복수요, 수동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니팔 부정사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게 4절 A고 4절 B를 보여드릴게요. 베이옴 아쇼트 야베 엘로힘 에레츠 베 샤마임. 그래서 날에 만드시던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놓으면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요, 사람들이 4절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 문장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한 문장이면 4절일 텐데, 이게 사실은 내용상 두 문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문장 자체가 본동사가 없어요. 본동사가 없는 겁니다. 본동사가 없어요. 뒤에 나오는 요거는 요것도 부정사 형태고 요것도 부정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정사가 두 개 있는 명사 문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하자니 이거를 한 절로 번역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이거는 두 문장으로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4장 A는요, 그 핵심이 뭐냐면, 4장 A에서 눈여겨 보실 건 뭐냐면, 4장 A에서 그 하늘과 그 땅이죠. 히브리어는 여기에서 이렇게 읽어가는 거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게 샴마임입니다. 4절 A에서는 하늘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 4장 B에서는 뭐가 나오나 한번 볼까요? 4장 B도 이렇게 읽어야 하죠. 4장 B절에는 뭐가 먼저 나옵니까? 예, 땅이 먼저 나왔습니다. 4장 A에는 하늘이 먼저 언급이 되었고 4장 B는 땅이 먼저 되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4장 A는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그 창조 사역을 요약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앞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의 내력이다, 이야기다 라고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끊어낸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이 시작하는데, 새로운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에 라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한글 성경의 이제 개역 개정에는 제대로 이제 반영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부터는 이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보면은 천지가 창조될 때에 라고 4절 A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지. 그러면 사실은 이제
4절 B에서는 뭐라고 이해해야 되면, 여기 이제 그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하늘부터 나왔으니까 천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고, 여기는 땅과 하늘이니까 지천이라고 이야기한 게 맞아요. 원래 그 히브리어의 그 언어의 맛을 반영해 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내력이다. 이게 4절 A고요. 또 그날에 하나님이 지천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4절 A는 관심이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B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절 A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중심, 우주적인 그 관점에 그 초점이 가 있었던 거라면, 이제부터는 땅에 관점을 둔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4절 B부터는 그 이야기의 초점이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장 4절 B절 이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와와 아담을 또 살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저 하늘의 별과 달과 이 천체, 그다음에 그 하늘의 궁창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뭐 바다에 있는 것, 이런 걸 만드는 이 우주적인 관점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다면, 4절 B부터는 이제는 땅에 있는 것에 눈을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 2장 4절 A, 2장 4절 B, 25절까지 나누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 천지냐 지천이냐로 갈라지기 때문에 절묘하죠. 절묘해요. 어떻게 2장 4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천지가 나오고 그 다음 바로 문장에 지천이 나오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문학적인 그 장치죠. 이제 카메라의 포커스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해 주는 복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맞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장 1절에서 2장 4절 A는 어떤 관점이에요? 우주론적인 코스몰로지컬 퍼스펙티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장 1절과 2장 4절 A는 천지 창조가 맞습니다. 천지 창조가 맞고 우주적인 관점이었다면, 2장 4절 B에서 25절까지는 인간론적인 관점이죠. 안트로폴로지컬 퍼스펙티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창세기 그 2장 4절 B에서 25절은 이야기의 초점을 인간으로 옮겨 놓는 창세기 외전 인간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외전 인간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위치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외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본래의 어떤 그 작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작품에서 어느 것 특정한 것 하나만 더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맞춰서 다루는 이야기, 그게 이제 외전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외전, 창세기는 원래 뭐죠? 천재 창조죠. 전체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이야기를 하다가 다 이야기가 끝났죠. 7일 만에 이제 안식하시면서 모든 창조의 역사가 사역이 끝이 났는데, 그 창조 이야기에서 또 한 번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인간편이죠. 그래서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초점에서 페이드 아웃이 됩니다. 더 이상 하늘의 별과 빛과 해와 달과 별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페이드 아웃 시킵니다. 그리고 뭐 동물들도 다 페이드아웃 시켜요. 그 다음에 뭐 산천도 다 페이드아웃 시킵니다. 하늘과 바다도 다 페이드아웃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직 인간만을 주민해서
해서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2장 4절 A, 2장 4절 B에서 25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 외전 인간편을 통해서 창세기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봐요. 인간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모습이 고대 근동의 신들과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